오늘은 잘잘못 욥. 저는 늘 숙제처럼 욥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거기에는 비슷한 주장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워요. 저 말이 맞을까 틀릴까? 욥기에서 배울 교훈들은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이 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간결하게 잘 이해해보고 싶었던 주제예요. 근데 이게 욥기 42장까지 있는 광범위한 내용들, 거기 토론 참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거 너무 내용이 조금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동떨어진 주제가 돼서 흥미가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도 됐고, 내용이 좀 쉬우면서도 어려울 텐데 이해 못하시면 또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됐는데, 근데 저 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당신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았으면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고 또 동떨어진 혹시 그런 주제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또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분이네요. 최대한 간결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3절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의지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지키셨나니. 내 자녀들, 욥의 자녀들이 죽은 건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벌받은 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많은 재난 가운데 가장 큰 재난이 자녀들을 잃은 슬픔이었을 텐데 그들이 죄가 있으니까 벌받는 거야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죄가 있으니까 벌받는데 하나님이 설마 공의를 굳게 하시긴,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됐겠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여러 번 반복되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죄가 있으니까 벌받는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잘못을 이제 따지는 시간인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맞는 부분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건강 법칙을 어기는 습관이 있으면 병에 걸릴 확률은 높아지는 건 맞아요. 교통법규를 어기는 습관이 있으면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맞아요.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겪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잘잘못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이 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건강법칙 잘 지키는 사람도 때로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잘 따르는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자기는 교통법규 잘 지켜도 사고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외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져서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도 봤어요. 저도 비행기가 인도네시아에서 떨어졌는데 선교하러 가신 선교사 가족이 사고로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하러 가는데 죽기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잘못 때문에 재난을
다 이 겪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것처럼 보여도 아닌 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잘못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것, 여기에는 함정,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여진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일일이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참 무서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만 보세요. 욥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의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게 하셨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처럼 우리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자기의 죄 때문에 매세도 아니고 이 생에서 일일이 다 그 잘못에 대하여 심판받는다. 나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저 사람은 자기 잘못 때문에 벌 받는 거라면 이 어려움이 없는 나는 뭐가 되겠어요? 잘못이 없는 사람처럼, 의인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말. 상대적으로 의인처럼 보여요. 바리새인이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은 재난이 없으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어차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동정을 베푸는 마음도 소극적으로 바뀌어요. 바리새인들이 냉랭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이렇게 전개는 되지만 사실은 위험한 함정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욥의 반응은 어땠는가? 반은 제가 읽고 반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여기에 대한 욥의 반응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거예요. 이제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 말은 욥이 친구들의 이 말을 다 들어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거다. 회복되려면 회개해야 된다.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 너희들 말 다 틀렸다. 나는 나의 의로움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을 거다. 나는 정말 결백하다. 너무 자기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주장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너가 정말 의롭다면 하나님이 너를 왜 이렇게 대우하시느냐? 그때 욥이 한 말은 사실은 여기 뒤에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의롭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셔서 의인이지만 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셨으니까 나의 의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욥의 문제를 짚어주신 것입니다. 욥의 주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좀 늦게 오셨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럴 때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잘 진행되는 걸 들으셨으면 조금 욥의 말은 일단 여기까지는 문제가 보여요. 자기의 의를 주장할 때는 사람의 의로움은
지나치게 강조하고 주장할 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만 의로움이 주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할 수가 없어요.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스스로의 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문제가 보입니다. 또 자기의 의로움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당하게, 의인인 나에게 이런 재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이 부당하게 대우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공정하고 불의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였단 말이죠. 하나님을 불의하신 하나님, 이렇게 항변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욥의 잘못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잘못이에요. 자기의 의를 주장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지나치게 강조, 의인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대우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에 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은 큰 고난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벌이라고 이해하기 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 전에,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고난을 경험했다는 것, 더 좋은 믿음과 더 좋은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니, 고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 사람이죠. 우리가 가끔 이분에 대해서 듣기도 하는데, 최근에도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13세가 되어서야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당시 작은 발이 다쳐 걸을 수 없게 됐고, 그 좌절은 평생의 교훈이 됐습니다. 이분 잘 보시면 다리는 없는데 밑에 발은 있죠. 그 발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난 팔다리가 없어도 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걷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없는 것에 대해 분노하기보다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이 작은 발이 다쳐서 그나마도 걸을 수 없었던 경험을 했어요. 그때 이제 깨달은 것, 없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기보다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평생의 교훈을 깨달아. 15세 때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읽었습니다. 군중 속에 있던 많은 이들이 그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같이 하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고쳐주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날 위한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왜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결과에 대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선물해 주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고난을 바라볼 때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인생에는 큰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갖고 있는
스트레스도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풍성,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반은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이 부분이 욥기서의 사실은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두 글자로 딱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욥의 문제가 뭐예요? 무지. 알지 못하면서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가끔 하시잖아요. 욥의 문제는 무지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강하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꺼내신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이야기들이 뭐예요?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와 만물들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창조예요.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창조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욥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계도 다 이해를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이제 욥기 42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도 다 모르는데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몰랐던 것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가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첫 부분 1장 9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늘 회의에 참여한 이 사단에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까닭 없이라는 말은 대가 없이 무료로, 어찌 욥이 무료로 대가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런. 그러면 이 논리대로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축복을 거두시면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축복을 거두면 하나님의 존재만 남아요. 하나님의 품성만 남아요. 그 품성 보고도 다른 것 안 바라고 하나님 존재, 하나님 품성만 보고도 욥이 과연 믿을까요? 이 질문은 대단한 사단의 모욕이고 조롱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조롱.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품성만 보고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쟁투의 본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대쟁투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명분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지키도록 강제하시고
조금이라도 어기면 아주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독재자 같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역하는 겁니다. 명분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품성. 그래서 자기는 해방자, 자유를 주는 존재로 대쟁투에서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은 품성의 문제가 대쟁투의 핵심 명분이었어요. 욥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대가와 보상을 다 거두어 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품성만 남았어도 욥이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섬길 줄 아십니까? 하나님 품성이 그런데 독재자 같은 그런 분인데 그게 사단의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사단의 말이 맞았어요? 욥기를 통해서 볼 때 욥이 거의 선을 넘어갈 뻔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거야.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야 라고 강하게 항변했는데 사실은 욥은 거의 그 지경까지 갔지만 선 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축복을 다 거두셨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하나님의 존재뿐인데 하나님의 품성뿐인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했잖아요. 이게 욥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절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암기하고 기억하고 좋아하는 성경절 두 개가 이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다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결론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했어요. 주장은 강하게 해서 거의 그 지경까지 갔지만 선을 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정말 욥이 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변에서 거두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품성 사랑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제 집사람에게도 얘기합니다. 장모님 생각을 하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한 거 후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 생각도 많아요. 같이 많은 시간을 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는 있어요. 부모님은 나를 언제나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는 아낌이 없으세요. 어떤 것도 희생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 똑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어떤 희생도 하나님은 감수하시잖아요. 그게 십자가로 보여졌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남은 게 하나님의 존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욥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23편 3장에서는 나의 가는 길, 그 인생길을 말하죠. 만나는 모든 이 고난은 단련과 같다. 그래서 이 단련하신 후에는, 고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귀한 더 좋은 믿음과 품성 주실 것을 욥은 끝까지 믿었어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믿었어요.
그 다음에 욥기서 19장은 죽음을 의식하면서 이 재난이 너무 심하고 자기에게 임한 재난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심해서 죽음을 의식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지막 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고 나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게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은 선을 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고 욥이 승리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분명한 믿음. 여기 최태현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우리가 너무 최태현 목사님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초대 한국연합회장이시고 일제시대 때 순교하셨잖아요. 이분에게는 출세할 수 있었던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그 15세 때 조선 총독부에서 시험을 치러서 2명만 동경으로 유학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2명 뽑혔어요. 다녀오기만 하면 출세는 거의 보장이 되는 시대였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두 번째, 이분은 20세 때는 침례교 전도사였는데 너무나 신실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재림교회 전도에 참여해서 진리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개종하겠다고 나섰어요. 그 침례교회 선교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교회에 남아있으면 내가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한국 땅에서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남겨주고 그리고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진리를 깨달은 이상 나에게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재림교회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2번 세상 기준으로 보면 2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시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연합회 회장으로서 교회 해산 명령 그리고 신사참배 이 2가지를 서명을 안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서 고문으로 순교하셨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편지를 남겼지요. 아들아 너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도록 해라. 믿음을 굳게 붙잡거라. 우리 이 땅에서는 가족이 함께 모여 손을 맞잡고 기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겠구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서 우리는 꼭 만나야 한다. 믿음 안에서 진실되게 행하여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고통과 이별이 없는 곳에서 만나도록 하자.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그 신앙생활 잘하는 이게 신앙하는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저도 이런 마음. 근데 이분이 순교하시고 이 마음이 제대로 이 보상을 받았을까요? 여기 자녀들의 사진이 나와 있죠. 재림신문 보니까 이분의 증손녀가 여기 젊은 애기 엄마입니다. 최미연 지사님,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요. 증조부처럼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고 싶습니다. 이 다자는 오타예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 고조부의 믿음을 잘 전승하려는 것 같아 감사하지요. 여기 조그만 아이들 3명 보이죠?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대. 어린아이들. 좋은 신앙 간증 아닌가요? 이 한 가정에 순교자가 나왔고 또 그 믿음을 또 따라서 모든 이 자손들이 믿음을 정말 잘 지키는 모든 선까지 잘 지키는 아름다운 이 가마를 저희가 받고 있죠.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우리도 믿음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 생활 잘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욥도 이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욥은 2가지를 잘 끝까지 믿었죠. 고난을 통해 더 좋은 믿음과 풍성 주실 것을 믿었고 구주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과 영생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